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36장 말씀 계속해서 이제 26장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앞서 어느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시험에 빠진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이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자신의 몸과 피로 비유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유월절 절기 중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묵상하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또 그 죽음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의 때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 절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유월절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들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하시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잡은 양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양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때로 정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데 쓰임받은 양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치 유월절 때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그 살을 먹히고 또 피로 문설주에 발리게 된 그 양처럼 예수님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누어 먹게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과거 그 죽음의 재앙을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또 오늘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원래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오직 은혜로 피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구원을 오늘날 자신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유월절에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린 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양인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의 목적이 바로 죄 사함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죽음과 또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건강 때문이든 또는 사고 같은 것 때문이든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시작 부분인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죽음은 바로 죄로부터 들어왔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것이 육신의 죽음이든 또 영혼의 죽음이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들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을 빼앗긴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선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 사함이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직 그 희생에 감사하며 흘리신 피에 감사하며 그 희생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보내면서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를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고난주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번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지칭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맹수가 공격을 한다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양을 공격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단이 없는 양을 공격해서 먹이로 삼는 것이 목자를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공격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까? 바로 목자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목자는 비록 자신이 죽을지라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와 맞서 싸우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맹수와 맞서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기를 꺼리지 않는 목자. 하지만 결국 목자가 죽고 나게 되면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목자를 지키자고 똘똘 뭉쳐 맹수와 맞서 싸울까요?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엄청난 그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백을 했지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써라. 그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목자 잃은 양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일로 속상해 하시거나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한 제자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겠다 하십니까? 32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흩어진 양들이 어디로 찾아와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처 없이 어디 가야 될지 모른 채 마구 헤매지 말고 어디로 와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후에 만나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목자는 반드시 그 양들을 다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 흩어진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
다시 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되찾아 주신다면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게 되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시고 희생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목자가 사라진 양과 같은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양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도로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랍기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의지하는 태도로 다시 사실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다 찾아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의 제자들과 같은 오늘날 우리들도 사랑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다 찾을 때까지 힘써서 불러주시고 또 모아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처 없이 헤매고 괴로워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다시 주님의 그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평안, 온전한 그런 안전을,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 귀한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 또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심, 그 은혜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